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관심을 두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 사람, 수리아 지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신 것일까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참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지요.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지위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기에 자기 육체에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만 장군은 굉장한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가난한 마음이 되기 마련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번째 복이에요. 지금 나만의 심령 상태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면 왜 복이 있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부리는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때에는 이 하인들을 무시했지요.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 한마디, 그 앞에서는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관심도 두지 않았을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종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말이 귀에 들려옵니다. 여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받고 또 많은 예물 선물을 준비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서 그랬겠지요. 내가 왕의 친서도 가지고 있고 많은 예물도 가지고 가는데 군대 장관 정도 되는 내가 찾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환대하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이런 부분에 손을 얹어주고 안수해주면서 무슨 뭐 주문이라도, 뭐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문을 많이 외우잖아요. 주문이라도 막 이상한 말로 외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치료해 주는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영접은커녕 얼굴도 내밀질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훨씬 더러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분이 상합니다.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는 것도 불쾌했지만 요단강 더러운 물에 자기 고향에는 그보다 훨씬 깨끗한 강들도 있는데 거기 7번이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주 불쾌했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문전박대에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때 종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까짓 강물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거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 이제 나아만 장군이 분을 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단강에 들어가는데요. 1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2번, 3번 반복하는데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1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나아지고 또 1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더 낫고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참 끈질긴 사람이지요. 그러잖아요. 7번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 돌아섰을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6번 들어갔다 왔는데 마지막 1번을 포기한다고요? 나만은 7번까지 몸을 담근 겁니다. 끈질긴 분이지요. 인내심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랬더니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평생 자기에게는 저주였고 한이 되었던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하찮은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엘리사 앞에서 받은 모욕과 분노를 억누르고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던 이 나아만 장군의 순종,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처럼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의 나아만,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나아만 장군은 겸손함이 있었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부분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나아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아만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자기 안에서 변화된 신관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 안에 이제 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하,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였고 오직 여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 신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방의 신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자기의 변화된 그 신관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엘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이렇게 자기의 신관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지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니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당신의 종에게서. 여러분,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습게 보여요. 그 나라의 선지자 앞에 군대 장관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나아만의 간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하여튼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아주 개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나아만이 두 번째로 간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간청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요거 17절 말씀으로 바꾸어 주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행위까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관념의 변화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세속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내 고국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흙으로 제단을 쌓고 우상과는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간청, 첫 번째 간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선물을 안 받았어요. 두 번째 간청,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과 성결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간청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감사의 간청을 했고 예배의 간청을 했는데도 그거 좀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자세가 축복하는 자세로 바뀝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무시했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왜 이렇게 엘리사의 태도가 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만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앞서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나는 여기서 흙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만은 자기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곧 내 주인께서 아람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람의 민족 신은 림몬입니다. 아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림몬을 숭배합니다. 왕도 숭배합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왕을 수행해야 됩니다.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제사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나도 함께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이 엘리사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엘리사의 태도를 변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의 고백은 현재 우리 교인들의 갈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남으려고 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단체, 학교, 직장, 뭐 이런 것 등등 그러잖아요. 이런 단체들,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어떤 규범이 있고 제도가 있고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행들을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좌천됩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거지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거든요. 내가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는데 예수 믿는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유명한 절에 가서 축하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내 신앙과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과의 괴리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마다 토호 신들이 생겨나요. 수신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날이 되면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그 시를 위한 공무원들이 거기 다 참여하고요. 거기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안 가자니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고, 가자니 내 신앙 양심에 이게 걸리는 거지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공무원뿐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를 성사시켜야 돼요. 그러자니 이게 가서 접대도 해야 되는데 술도 마셔야 되고, 회사를 위해서 탈세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아니, 사장님이 미신을 섬기니까 1년에 한 2번, 3번씩 고사를 지내는데, 아니 사장님이 고사를 지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어쩔 수 없이 돼지머리 앞에 가서 돈을 꼽아줘야 되고 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요. 타협하는 겁니다. 아유, 뭐 그런 거지. 회사에 가서는 회사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교회 방식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금방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교회, 세속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별다른 갈등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아만을 봅시다. 지금 나아만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생각이 되고 확신이 들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군대 장관인 내가 왕을 모시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지금 나아만은 그것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숙이는 것, 경배하는 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아만은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참 신앙의 진지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나아만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 고백,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변했어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사각오의 순교를 강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실하게 고백하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딱 한 가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줄 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나아만의 갈등,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겪어야 할 그 갈등은 어떤 교과서적인 답변이나 율법의 교훈 같은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이중 구조 속에서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그냥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만 장군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요. 무슨 교과서적인 답변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의 교훈 충고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는 평강만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힘을 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내가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낸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갈등 속에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고민이 됩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내 놓으면서 솔직하게 나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능력도 오는 것이고 지혜도 오는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한 풀무불 속에서 보호해 주셨듯이 솔직하게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홍해바다를 갈랐던 모세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고 스데반처럼
밝은 얼굴로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다 보고 또 안 되면 자꾸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의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겁니다. 언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길 때가 아니라 정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서 힘이 들어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 샬롬이 고민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게하시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엘리사 선생님이 나만 장군이 엄청난 예물을 가져와서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엄청 좋은 것들일 텐데 욕심이 납니다.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뭔가 우리 선생님이 몇 가지만 받아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예물 중에 일부분을 가로챕니다. 자, 이 게하시 보세요.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생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잡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살아가는 생활 속에 놓여 있었어요. 늘 경건하신 엘리사 선생님 밑에서 또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갈등 없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없는 그 자리가 그만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나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갔어요. 그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익숙해 있는 이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30년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지내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이런 저주의 자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세상과 교회의 갈등 속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 고민과 갈등은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게하시와 같이 저주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나아만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은 이 시대 신앙인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는 신앙과 세속이 갈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무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사이에서 신앙과 세속의 갈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중생활을 해왔는지,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이것을 부끄럽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고 여기면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잘못된 거, 세상과 타협하면서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변명도 하지 말고, 구차한 이유로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줍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만의 이 고백, 이름도 재밌지요? 나만의 고백입니다. 나만 장군의 그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의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받으며 그 갈등을 이겨내면서 신앙의 승리자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하는 나만의 마음 속에 큰 고민거리, 갈등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만 장군은 이 고민과 갈등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합리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이 나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우리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다 합리화된다 생각했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이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이러한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지면서 아버지여,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기저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밀려나고 있음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타락하는 모습들 속에 우리들 여전히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그 중심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 드리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